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거진 그 살인사건, 그 살인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그냥 쳐 죽였대요.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왜 죽였는가예요. 왜 죽였는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가인은 분명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몰라.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일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면서 매번 삶 가운데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사람 됨됨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다른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라,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충고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에 아버지한테 썼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그 말씀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그냥 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듣던 말이잖아요. 그날은 좀 특별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자기 개발 에세이서를 쓰신 김병철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가 무슨 책을 썼냐면 향기 나는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참 그런 문장이 생각이 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에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세상에 살면서 경쟁 속에서 막 생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래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세상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더 얻으려고 더 욕심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사람 됨됨이라는 단어를 서두에 사용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 됨됨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좀 길어서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너 왜 얼굴색이 변했니? 너 얼굴색이 왜 변했니?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대. 그러니까 그것을 매번 삶 가운데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문을 열고 너를 삼킬 거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의 재물만 받으실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선을 행하였다면 그런 결과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낯을 들지 못하는 거다. 세 번역으로 보면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을 듣고 가인이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시해 버려요. 8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가인은 무시해요. 너 얼굴색이 왜 그랬어? 너는 막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선하게. 그러니까 죄가 너를 삼킬 거야. 조심해라. 그랬더니 8절에 가인이 아벨을 불러요. 다스리질 못한 죄 때문에 아우 아벨을 그냥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네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 아집, 그러니까 네가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고민하기 전에 사람이 좀 되라.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결코 어떤 종교의 교리나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래요. 신앙은 규칙보다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지,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율법교사가 궁금해요. 무엇이 궁금하냐면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가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자기 혼자 서 있은 거예요. 자기 혼자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꺼내드신 예수님의 비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어 누워있다. 종교적 행위와 형식에 사로잡힌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바빴겠죠. 제사장은 예배드리러 가느냐고 바빴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서 바빴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빠 분주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가는 사람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안 그 사람이 그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바빠서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가는데 그들이 무시하고 했던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요. 정성껏 도와요.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종교적 행위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됨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됨을 더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그러면 도대체 사람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사람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저 형식에 사로잡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니네 맨날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사니 너희들 나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듯이 말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뭔데? 내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데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갑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은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국률. 시편 103편 13절에 국률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이다.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국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국률의 마음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국률은 치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말하면 스폴랑크 니조마이에요. 국률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 사람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사람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됨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국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은 스폴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예물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매번 살아가면서 내가 삶 가운데 사람으로 살면서 사람됨의 삶을 살면서 국률의 마음, 치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쩌면 좋니 하면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 그 사람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제대로 된 사람이 갈 수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국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없다.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의 마음인 거예요. 국률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은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됨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거둔 소출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가인은 농사꾼입니다. 농사 지은 것 중에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떼 가운데 맏배의 기름을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됨을 원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이 물음은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오해를 하죠. 아벨이 드린 양, 가인이 드린 곡식. 하나님은 양을 더 좋아하신대요. 양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첫 새끼, 그러니까 소중한 첫 새끼를 드린 거예요.
그 드린 많은 곡식 중에서 처음부터 구별해서 정성껏 준비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만약에 해석대로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구별해서 내 삶 가운데 처음부터 잘 구별한다면 삶의 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너의 그 재물에서는 왜 생선 냄새가 나니? 너의 그 재물에서는 왜 소똥 냄새가 나니? 너의 그 재물에서는 왜 흙이 묻었니? 야,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너의 삶 가운데 너는 왜 왜 양을 드렸니? 왜 곡식을 드렸니? 양을 드려야지. 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양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많은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 말씀은 하나님은 곡식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준비된 것, 구별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별된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순간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사람 됨, 네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0편에 그렇게 말해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재물 때문에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못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짐승이 모두 다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가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배고프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어찌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신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여 찢을 때 구원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구나.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가장 옳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구약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인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 구절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 and 그리고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 어쩌면 그가 바친 재물보다 앞에 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무엇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 아벨 그 자신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벨과 그가 바친 재물, 가인과 그가 바친 재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하시면서 너 왜 올바른 삶을 살지 않니? 너 왜 똑바로 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의 그 삶 때문에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라는 그 인간 우선 먼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까 기뻐할 것이 없어. 네가 아무리 무엇을 많이 드려도 너의 삶을 보니까 인간이 아닌 거야. 인간됨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그 삶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그 인간의 인간됨됨이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 죽으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몸을 그냥 가서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매번 가지고 있었던 더럽고 추잡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되새기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매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받은 제물은 뭐예요? 산 제물,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스치는 신약성경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 자매에게 어떤 원한을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나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려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드려, 이것이 아니에요. 일단 여기다 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드리는 예배 정지하라는 거예요. 정지, 드리지 마. 차라리 드리지 마. 네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 네가 부족하고 죄 많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끌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추고 숨기고 아닌 척하고 떳떳한 척하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참회하며 자복하면서 주 앞에 서서 부족한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멀쩡한 척하는데 그 더럽고 추잡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납니다.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돌이켜서 삶을 다시 바꾸어서 예배 자리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얼마큼 많이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100번 드리면 뭐합니까? 삶이 똑같아요. 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자리에 왔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에 그 정성을 강조해요. 그 한 시간의 정성, 그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정성을 강조해야 돼요. 내 삶을 보시기에 떳떳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재물을 강조하고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내가 본받고 있는지, 내가 주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제가 막 엄청나게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야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속으로 막 욕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가려고 지갑을 열고 1,000원짜리 몇 개 집어들고 헌금 봉투에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내 분내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그리고 죄짓고 욕하고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나를 받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얼마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받지 않으시려. 하나님이 소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소를 드려라.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을 드려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미리 준비할 뭐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이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아벨, 너 어떻게 살았니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 너 어떻게 살았니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삶과 그가 준비한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되새기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조금씩 인생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누구나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본받으면서 별짓 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린 거예요. 가인이 제물도 드리고 정성도 다 했잖아요. 하나님 다 매번 드리는데 왜 매번 안 받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 그대로 가다가 들에서 그냥 조용히 작전을 짜듯이 몰래 아벨을 부른 거예요. 아벨 이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그냥 죽인 것이 아니에요.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벨 그 후손이 아니라 악하다 평가받은 우리 모두가 불가피하게 동생을 쳐 죽여버린 가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삶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며 내 삶의 모습이 형편없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죄투성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하나님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람됨, 그의 삶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부족한 거 압니다. 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복적으로 계속돼서 지어지는 그 죄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내 모습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립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일 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